할렐루야. 5월의 첫 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회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5월 우리 첫 주일인데요. 5월에는 참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있죠.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제 가족의 의미를 또 돌아보고 또 사랑의 부분들이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고 또 사랑의 부분들을 더 돈독하게 더 두텁게 만들어가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이 5월의 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결혼식도 이렇게 5월에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즐겁고 기쁜 5월을 맞이할 때마다 해가 갈수록 이 가정의 달, 이 5월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이런 기사가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이 재정 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해서 이 5월만 생각하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휴가 끼어 있는데 이랬으면 또 여행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도를 안 보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가족과 여행을 가시는데 이러한 것으로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돼서 너무 반갑지 않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 가장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느냐? 첫 번째가 어느 날일까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지출이 너무 크다. 두 번째 어느 날 지출이 많을까요? 어린이날. 그러니까 어버이날, 어린이날 지출이 많이 커서 참 마음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아이들은 어떤 부모님을 막 자랑할까요? 어린이날이 끝나면? 어른들은요,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면 내일 모레입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면 어떤 딸, 어떤 아들,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를 더 막 자랑할까요? 분명히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뭘 자랑할지 우리가 대부분 압니다. 이번 어린이날 우리 아빠가 엄마가 우리 이번 어버이날 내 자식들이 내 사위 며느리가 라고 하며 자랑하는데 그 자랑의 대부분이 돈 자랑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지나고 나면 숨는 어린이들, 숨는 부모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여부가 어느 순간 돈의 액수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카네이션 하나로 충분하죠? 아멘 한 분.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는 안 물어보는데. 그럼 충분하잖아요. 심지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내야 할 교회마저도 돈에 휘둘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돈의 한계, 더 나아가서 돈의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사건 앞에서는요, 모든 게요, 한계를 가지고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과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져버리지만 죽음 뒤에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랑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이 돈으로
뭔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사랑인 양 우리가 이야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5월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되어 가는 이 시대에 지난 주일에 이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오늘 첫 주,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죽음, 이 죽음의 사건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고 보여내는 부활 신앙의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 있는 이 느보산에 있는 이 비스가 산 꼭대기, 이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소망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 신앙의 공동체,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냐?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모세의 죽음은요 질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력이 모두 소진되어서 병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비교해서 모세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모세의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모세오경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처음에 5권,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면 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로마서 3장 2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고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의인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존재이냐? 아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요,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냥 혈기가 돋고 뭔가 한 번 실수한 그것으로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변하지만 그 항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건 그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다. 모세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장면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어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모두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5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이 말씀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자가 구원받고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가 죽는 그걸 보며 내가 모세라면 그게 은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힘을 들였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나? 라는 그 마음, 그러한 한을 가지고 죽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행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기시는 표정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며 이 죽음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대적들을 무찌르고 차지하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며 모세는요 자신을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행복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결코 모세는요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결코 모세는요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며 정말 모세보다도 먼저 죽어야 될 존재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모세의 죽음,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같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차지하게 될 그 약속의 땅과 그 복을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뭘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주실 그 상급이 많이 열매 맺고 있음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례를 친히 치루어준 그런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요, 하나님이 친히 극진하게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아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계속 인도하시고 계속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정작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 상황에는 철저하게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계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던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 누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전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며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가정이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공로의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버이날, 여러분, 어버이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었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는 것, 싸는 것. 그거 아닙니까? 더 할 수 있는 거 있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숨 쉬는 것, 그것도 있네요. 우는 것, 싸는 것 외에는, 숨 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그때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는 것, 싸는 것, 숨 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방치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돌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돌보심이 누가 돌본 것입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부모님이 버렸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분들을 향해 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당신은 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누군가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에 나를 어떤 형태로든지 돌봤기 때문에 그 항변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돈이 아깝습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이 모든 돈의 구속에서, 이 재물의 유혹에서, 재물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와 스스로의 의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이 은혜로 부모를 섬기고, 이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요, 이제 그래서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요, 아주 막중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막중한 사명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죽음은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를 눈앞에서 경험하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며 여호수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 죽었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순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로부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비스가산 꼭대기 모세의 죽음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이제 그 힘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보니 메뚜기와 같고 그들의 밥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이제는 승리의 고백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고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살 것인지 선택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라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내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그 고백으로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고백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처럼 거짓된 그런 고백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며 바른 길로 가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최선의 약속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 최선을 내가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발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고백하라,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며 살아갈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만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계시다면,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보이고 이끌어내야 될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짓된 신앙의 고백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우리 편한 대로 왜곡시키고 우리 마음에 그냥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세대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러한 변질된 신앙을 마치 바른 신앙인 것처럼 다른 세대에게 가르치는 악한 모습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최근에 보여졌습니다. 최근에 에마누엘이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바오로 성당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말을 마지 못하고 숨을 크게 몰아쉬다가 울면서 이제 말을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아이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왜 우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아이가 교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우리들 모두 세례를 받게 했고 좋은 분이셨어요. 아빠가 하늘에 계실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요, 아빠가 신앙인으로서 죽지 않았지만 참 우리에게 너무 좋은 아빠였는데요 하면서 그 아빠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이 교황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빠가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교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주셨다. 아버지의 강인함을 물려받아서 오늘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 자녀를 이와 같이 키운 분이라면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있는 그 미사를 함께 드리던 그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느냐? 아버지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으나 선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에마누엘은 믿지 않는 아버지가 천국에 계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버리실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그 모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그때 그 대답에 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에마누엘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마누엘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고 선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린 에마누엘에게 한 말, 신앙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말, 이게 옳은 가르침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쩌면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 자체가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선한데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얼만큼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얼만큼 선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진리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보여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늙어 장수할 때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가장 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모습으로 죽으신다면 그리고 유언으로 이렇게 선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죽으시는 것입니까? 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이 없다라고 생명을 걸고 증거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도덕적이고 선해서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날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르게 다음 세대를 키우기로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의 부모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해야 될 게 뭡니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보여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내가 인정받고 그런 부모가 되었음에 어깨를 의시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시대에 내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진정 그 생명의 길에 서 있도록 이끌고 보여주는 것이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본으로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이 이 5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성찬 예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어그러졌던 하나님을 향한 모습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고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